13장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속사를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 장에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전체 또는 신약 전체를 이렇게 알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려면 사도행전 13장만 꿰뚫어지게 알아도 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또는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구속사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런 거를 설교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나 또는 스데반이나 또는 바울이나 이렇게 설교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그 요즘같이 듣기 좋은 말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 것이고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단에서 흘러나가야 되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강단에서 흘러나가야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어제도 보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구속사, 그러니까 아주 압축파일로 성경을 압축파일로 압축하고 합쳐서 엑기스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우리 조상이 한때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전에 택했다는. 그 창세전에 택하고 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큰 민족을 위해서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 땅에 메시로 말미암아서 구원자가 와서 천하만민의 북방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놨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놓고 그러니까 왜 출애굽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키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까지 이르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멸해서 내쫓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줄기 뽑아서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내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을 잡고 힘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왕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왕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분명히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요 살로몬 왕이 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왕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로써 응답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왕 다윗왕을 보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부터 그대가 오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메시아를 이제 그
다윗의 족속에서 보내서 그렇게 하는데 구약에 이렇게 온다고 했던 메시아가 바라던 너희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다. 구속자가 예수다라고 우리가 먼저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4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도 쭉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누가 증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자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저렇게 증거하는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자가 메시아지 나는 아니다라고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가 제일 첫 번에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또 누가 증거를 하느냐면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를 하고 또 그것만 아니라 구약에 이렇다 하는 선지자는 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은삼실에 팔릴 것이다. 그는 겸손하셔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는 죽음을 당하지만 썩지 않을 것이다. 땅에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같은 구약의 선지자라면 누구든지 한마디씩 다 했던 그 말씀대로 그가 와서 일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구약이 모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것이 그가 예수님께서 죄는 없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제3을 받고 의롭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두 패로 나눠진다는 것이 우리가 내일 볼 텐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좋구나 이러고 또 한 번 들려달라고 그 말씀을 또 한 번 들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무리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무풍지대는 없는 거예요. 항상 두 패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좋다고 손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려고 대들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를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먼저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증거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평탄하게 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메시아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증거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야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그래서 이제 하늘 천자 나라 국자라서 천국이라는데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다스림 통치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공간적인 어디 하늘에 있는 나라, 땅에 있는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다스림,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와서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통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 그때 떠드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형식주의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외식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형식에 빠져있는 그 날마다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기도하고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외식 그 다음에 형식 이렇게 매여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제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나는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까지 엎드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종들에서 가장 낮은 자가 누구냐면은 신발 닦고 신발끈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그러니까 위치에 그 사람의 종들도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녀들 공부를 가르치는 종도 있고 밥하는 종도 있고 청소하는 종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낮은 종이 누구냐면은 신발끈을 그러니까 제일 엎드려서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낮은 종인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 하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것도 할 수가 없는 나는 이렇게 미약한 자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메시아다. 예수가 이런 거를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왜 아니라고? 나는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 그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고 자꾸 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세례 얘기하라 냈을 때 물세례도 받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들 또는 그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저게 진짜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가 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뭐라고 그러면 저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저가 메시아라고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물로 드리는 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서 제물이 된 그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더 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와서 묻는 사람들에게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나 또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또는 주일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막 줄줄줄줄 외우는데 다 누구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다 쓰고 선지자의 글을 보면 다 메시아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그거를 줄줄줄 외우기는 하는데 그게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하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또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고 봐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진짜로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그런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딱 저분이 메시아다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 형제들아. 그러니까 거기 지금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아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응?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거기에는 어떻게 되지 이방인을 선교를 해서 그 전도를 해서 유대교를 믿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아 응? 이방인들아 그러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해요. 구약시대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 중에 있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리라. 가라사대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으로 가서 너희들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또 그들 관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또 그 관리들이 누구니까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관리들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예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것이 구약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는 죽음을 당하지만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또는 그는 겸손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고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이런 것이 구약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예우는 바 안식일마다 나가서 다 공부하는 것이 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죄를 찾지 못했으면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찾지 못했는데 왜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거 어떻게 사람들 눈치 보는 재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뭐라고 정죄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때 당시는 로마가 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가 왕이라고 그랬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반역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늘나라의 왕.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세상 나라 왕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반역을 하는 것이다. 응? 로마에 반역을 하는데 너는 로마에서 여기 나와서 지도를 하라고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만약에 로마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인정하면 너는 반역하는데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죽일 수밖에 없게 몰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말을 응하게 하면 선지자 말이 어떻게 응했습니까? 선지자가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 무엇이냐?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데 로마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형벌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 이것이 나무에 달려 들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응하게 해서 그러니까 죽는 것도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죽일 죄를 찾아봤더니 못 찾은 거예요. 10개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나 찾아보는 거예요. 어? 뭐 이 사람이 돈을 훔쳤나 사람을 죽였나 뭐 여자 관계가 있나 뭐 이런 거는 막 따져봤겠지. 근데 하나도 찾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하나도 찾지를 못하였으나 그 못 찾았으면 어떻게 내어줘야 돼요. 그리고 고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시오. 만약에 안 주면 당신이 그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죄를 다 담당해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게 악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몇 번씩이나 이런 것을 이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입으로 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감당한다 그랬어. 죄를 나는 감당하지 빌라도가 나는 감당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감당해라. 너와 너희 자손들이 감당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감당한 것이 어떻게 되면 유대인들이 기도 장군이 와서 어떻게 그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서 다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몇천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뿔이 나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살지 못하고 전부 나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다가 1948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 우리 조상들이 있던 땅이라고 돌아왔어. 그 돌아왔더니 진짜 그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거지 영국에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 몇천 년 동안 없던 땅을 내 땅이라고 와서 그러니까 그 내주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다윗의 그때에 받았던 영토대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영토가 회복되고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립되면 이제 마지막에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한 것이 다 응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고 태어난다고 이사야서 선지자가 얘기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다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겸손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런 것이 일어났던 거지. 그는 십자가 달아 돌아가신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말씀. 그래 우리 죄를 지고 그는 고난에서 어떻게 입을 벌리지 않고 들어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응하게 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 무덤 속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무덤 속에서 모두게 썩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했어. 그 부활하는 것이 우리가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다. 기록된 것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 한 가지 아직 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는 것. 근데 그것만 남아있지 모든 것은 다 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응하게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달려. 그 십자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내려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내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가 다 넣었어.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지라. 그러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아이고 잘 잤다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날 때가 됐나?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걸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 죽인 사람 누구지? 내가 원수를 갚아봐야지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느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사망에 묶어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이 사람을 예수를 죽였지만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 예수는 죄가 없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수가 옳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옳고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죽인 너희들 죄를 정했던 너희들이 글렀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너희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옳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건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고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오 했던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구약의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한마디씩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가 합해지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애로도 예수님이 되는 것. 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거를 알지 못하고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옳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뻘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죄 없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보내주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읽으면서도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은 계시 정도라는 것이 맞는 것이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와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으니까 누구한테 말하니까 이삭에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 또 이삭이 죽으니까 야곱에게 얘기하고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에게 얘기하고 요셉이 죽으니까 또 모세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시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려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이거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좋아요를 반응 안에서 사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